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어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 이런 이제 습관의 문제가 있지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뭐 습관이 있고요. 이 악한 습관이 반복된단 말이죠.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반복이 돼. 문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겁니다. 고질화, 고질화, 고착,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둑질해서 남의 거 훔쳤던. 그런데 그 사람의 앞에 별명이 뭐 대도 이렇게 썼어요. 대도 조세형. 왜 그랬느냐면요. 그 전두환 그 대통령 때였습니까? 그 고위급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내용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도 훔치고 뭐 훔쳐가지고는 어떻게 했죠? 그걸 또 어려운 사람한테 또 줬어요.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의적이다. 의적. 홍길동 같은 의적.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잡혔죠. 붙잡혀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실형을 받고 나와서 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는 이런 잘못한 이런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안 한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활동 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보세요. 이게요. 악한 습관이 반복돼서 고질화되니까요. 그렇게 본인 마음은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못해가지고요.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뭐로 갔는가요? 하여튼 뭐 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 잡혔죠 또. 빈집 털다가. 그래 돌아와가지고는 뭐 그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이제 뭐 계속 지금까지 나이가요 지금요 80이 넘었는데요.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훔쳤다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습관이 반복되는 문제로 고질화되니까요. 본인은 안 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정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놓쳐서 그런 거죠. 한 가지를.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요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 누구지요? 나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5장에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같은 건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표적을 행한 7표적이 쭉 나오고 표적을 행한 내용을 말하면서 7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죠? 이거잖아요.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말하죠. 영생. 이게 이제 목적인데,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반대로 그러면요,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건데, 이 사단의 목적은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이 마귀는 그 성경의 주제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고 놓치게 하고 막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하고 놓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막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래서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100독. 대단해요. 100독. 100번을 읽었대요. 66권. 그러려면 100번을 읽으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학자.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적, 주제를 놓치고 말한다면 이 주제를 놓치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많이 읽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도 그것을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놓치도록, 그 일이 사단의 목적이죠. 사단은 마귀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기도 속에 나왔지만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유일한 문제는 성경 속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문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유일한 문제가 뭐냐?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시작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누구죠? 아담 하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로부터 시작이요? 원죄죠. 하나님 떠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뭘 줬습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주권과 땅까지, 영토, 에덴 동산, 통치, 모든 것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만 언약,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범한 거죠. 그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 그러니까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 이후의 모든 태어난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뭐예요? 원죄. 내가 지은 죄 아닌데 이 원죄 때문에 뭐가 와요? 지옥 배경, 저주 인생, 사단의 노예.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뭐냐? 뭐죠? 여러분 뭡니까?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깨요? 사단의 머리를 깬다. 그 뱀은 발꿈치를 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구약은 뭐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이분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어떻게 오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이니까 12아들 가운데 누구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중에 12아들 가운데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에 누구죠?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 그러면서 처녀의 몸에서 온다. 왜? 죄가 없으니까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리고 어디서 자라요? 태어나요? 베들레헴. 이거를요 전부 다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언한 거죠.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성경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했죠?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나온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잖아요. 해방.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는 날, 언약을 회복한 거잖아요. 언약을 회복할 때 뭐가 끝나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난 거죠. 안 믿으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포로로 또 끌려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 포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한 게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어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해방.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뭐 해야죠? 구약에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떠나라 그러는데 안 떠나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 불신앙을 이제 깨닫을 때, 그때는 뭐죠? 나와서 깨닫고 뭐 합니까? 조카 떠나보내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잖아요. 그때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때 뭐를 약속합니까? 또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또 보세요. 아브라함만이 아닌 야곱.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언약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야곱을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머리 쓰고 축복받으려고 막 전략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지만 어디 나오죠? 집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럼 삼촌 집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체질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뭐죠? 신약에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사복음서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오셨다. 약속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시작이. 자,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다. 오셔서 뭐합니까?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오셨어요. 그러고 오신 그분이 보세요. 복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사단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막지요. 그러고 발악하지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걸 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만 뒤에 가면 예수님 죽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 죽으셔야 되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죽으신 겁니다. 때가 돼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잖아요.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 사도행전의 서신서, 계시록까지 그게 뭐예요? 증인문서 아닙니까? 증거.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증인이요. 나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낸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뭐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속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정 복음 안 되도록 남편과 안 믿는 자녀. 예?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말 그들을 놓고 기도해서 이 복음 안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게요 성경인데 교회사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뭐 중세교회, 뭐 근대, 현대교회 전부 다 보면 교회사 속에서도 보세요. 교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몰아가잖아요. 핍박하고 이단으로 만들고 죽이고 우리 초대교회 바울,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발악하잖아요. 결국은 뭐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만 복음 전하다가 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보면요 전부 다 순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는 게 아니었죠. 복음 전하다가 다 죽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이제 넘어갔어요. 초대교회 중세로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다 인정을 하는데 종교화되는 거죠. 결국은 종교로. 여러분 종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너지고 종교가 되니까 결국은 뭐가 등장합니까? 예? 복음이 약화되고 결국 종교화 됐을 때는요 마리아가 높여지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이니까 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마리아 그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 죄 없다고 하죠. 원죄 없다. 아니 모든 인간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죄 없대요. 보세요. 그거 써 있는 거 보세요. 천주교에 써 있습니다. 마리아 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를 세우고 성경을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걸 강조하고 그게요 복음이 아닌 뭐가 되죠? 결국은요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서 복음 문화가 없어지고 우상이 문화요.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 전부 다 가보세요. 다 우상이죠. 전부 다 만들어낸 우상이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관광, 장사하죠. 돈 받고 살아요. 그런 나라들이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지금요? 여행 갈 때 전부 다 우상 문화 보는 거예요. 가서 기독교 문화가 아니요. 우상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요. 그때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죠? 루터입니다. 루터. 신부였는데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예수를 믿어야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로마서 1장에 말씀 붙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돈을 내서 천국 티켓을 사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주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 성경을 기록하고 그거를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종교 개혁 루터가 한 다음에 칼빈은 이제는 이거를 이제 뭡니까? 신학화시킨 이제 장로교를 시작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 기독교가 영국, 뭐 독일, 유럽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요 이런 기독교로 들어간 나라들이 결국은 복음이 약화되니까요 복음을 핍박하고 그래서 복음을 자유를 가지고 찾아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청교도들이 나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래서 지금 현대교회는 또 복음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고 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그 말은 뭐예요? 사회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지금 그러잖아요. 현대에
좋은 거지만 사회운동 지금요 전부 다 보세요. 사회운동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운동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전부 다 복음 막는 거지 그게. 인권운동, 인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인권운동으로 사단을 이기고 생명 얻을 수는 없잖아요. 여성운동, 그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해서 은사, 뭐 능력, 치유, 경건, 규례, 뭐 규제, 구제죠, 구제.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묻는 거죠. 사람들 말고. 그럼 너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4대 종교의 하나다. 기독교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불교, 유교 또 뭐예요? 기독교 또 하나 뭡니까? 천주교? 마음에? 하여튼 종교 중에 하나다. 우리 종교가 아닌데 종교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인과의 대화 해가지고 목사가 종교인, 불교인과 또 저기 신부하고 대화 그런 쪽에 나가서 얘기하면 야, 저 목사님 참 멋있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지. 종교화의 대화 이런 프로에 나가가지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받는다. 저주. 다른 복음.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받는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의 목적은 다른 걸 말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은 거죠.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사라고 해도요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복음 얘기 안 하는 목사 수두룩합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오직 복음 안 가르칩니다. 오직 복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목사들 천지 많습니다. 다른 거 말이에요. 다른 거 경건주의 다른 거 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자유주의 아까 말한 대로 사회운동 인권운동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거죠 이게. 그러나 영적인 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면요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거든요. 계속 다른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무슨 복음이요? 원색 찐해야 돼. 그냥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해야 돼. 끊임없이 오직 복음이어야 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악한 습관, 반복되는 문제, 고집 이거를요 해결할 수가 없을 거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또 나올 거요. 또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 그래야지만이 살 길입니다. 살 길. 다른 것은 살 길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말했죠? 자,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이 있지요. 하나님 떠난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지옥이 배경이에요. 지옥. 그 다음에 사단이 주인이에요. 원하지 않는 뭐가 온다고요? 저주, 인생.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복음 주신 겁니다. 문제 속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처녀가 요즘에는 처녀도 아기 낳다고 말이요. 네, 그거는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가 아니지. 예? 그건 남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녀 뭐요? 이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거는 뭐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한 가지. 자, 오늘 봅시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도자들이 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서기관 바리새인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중에서 뽑아서 세운 인물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구별됐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를 정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 자기들 나라의 율법 정한 거예요. 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 율법을 만들어서 몸부림친 거예요. 경건하게 뭐 좋은 내용이죠,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구별된 이 사람들이 누굴 봐요?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누구죠? 성경에 세리, 죄인, 창녀들을 볼 때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누구하고 같이 다녀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물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잖아요. 5절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묻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문제를 잡아서 죽일 것인가, 요거를 찾아내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왔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요, 사건, 뭐 행위, 문제, 율법의 눈으로 어떤 눈이라고요? 빨강 색깔로 보는 거죠. 율법, 검정 색깔로, 율법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율법의 눈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가 어떤 잣대냐는 거죠. 판단, 비판, 정죄. 결국은요, 심판, 죽음이지 않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말씀을 완성한 건데, 율법의 눈으로, 우리는요,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야 했잖아요. 복음의 눈, 영적인 눈. 그래야지만이 살리는 눈이죠. 그래야지만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음행하냐, 잘못은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서 아담의 원죄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가는데, 율법의 눈으로 봐서는요, 그게 안 나오죠.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면 나도 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지키고, 뭐 11조 하고, 또 뭐 직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런 눈으로 가지고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라 했죠? 창세기 3장의 인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 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 문제, 여러분 최근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마약부터 시작해서 절도. 예전에는 애들이 절도를 오토바이 절도했는데 이제는 차를 훔쳐. 오토바이가 아니요. 10대들이 차 훔쳐가지고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잡히는 내용들 많이 나오죠. 참 이게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 매스컴이거든요. 이게 영상, 매스컴, 영상, 음악이거든요. 갈수록 심각해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드라마에 악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악기 완전히 마귀 이런 것들. 그 드라마가 나와 그 드라마를 하면서 중간에 뭐죠? 그 광고도 완전히 게임 광고도 막 귀신 나오는 게임이고 맥도날드 먹는 것도 막 완전히 그런 전부 다 방송이 다 막 완전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면요 어떻게 돼? 세뇌되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심각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세상이요. 자,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 자, 그 전에 무리들 얘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이 음행한 여자 데려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가 나왔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성경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행한 여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율법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요 어디에 걸리는지 알아요? 노마법에 걸리는 노마법.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노마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마 식민지기 때문에 사형은 노마에게만 있어요. 이거 또 거기에 걸리죠. 반대로 그러면 살려줘라 그러면 노마법은 안 걸리지만 어디에 걸리죠? 율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두 가지에 잡혔잖아요. 안식일 범했다,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복음 모르는 무리들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하죠?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어요. 글을 썼습니다. 2번이나 나오죠? 손가락 땅에다가 글을 썼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마 그 와 있는 사람들 죄를 다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서기관 죄, 너의 죄 이거지 있지? 너 어제 이 죄 졌지?
너 그제 제졌지? 다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지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 2번이나 썼는데요. 자, 무리들 9절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돌을 들고 이 사람들은 돌 들고 이제 때려 죽이려고 이제 무리들까지 같이 겸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 무리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죠? 여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예? 여자만 남았다고 나오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복음을 모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문제에 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의 삶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도 지금 전부 다 삶과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이 여인이. 자, 이 여인이 다 사람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와 여자만 다 떠나고 8절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슨 얘기죠?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자 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니까 글을 쓰고 나서 일어나니까 다 떠났어요. 여자만 남았다. 그 말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왜냐면 정죄한 자가 없다 말이에요.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10절에 묻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정죄한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서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다. 잘못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자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뿐이잖아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누가 돌로 칠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뭐가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읽어보면 31절 39절에 읽어보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죄할 자가 있냐? 없다. 다 죄인인데 의인은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요.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왔다. 섬기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말은 뭐죠? 죽으시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지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에 결코 정죄한 것이 없나니, 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다. 여러분,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가서,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 죄를 뭐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제는 서론에 말한 것처럼 결단해라. 저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악한 습관과 반복되는 문제와 고질화된 거에 결단해라. 끝내라. 자꾸만 반복되지 말고 끝내.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정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끝냈어요. 문제가 큽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가정,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의 뭐요? 영적 문제, 각인뿔이 체질된 거, 습관된 거, 반복되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래. 결단. 끝내라. 끝내. 오늘 여러분 계속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살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결단을 했어요. 조카를 떠나보내고 결단해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입니다. 이제 2023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많이 남았죠. 4달.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남은 시간에 우리 나를 통해서 뭐 이제 9월 마지막 주는 명절이잖아요. 추석. 여러분 자녀들 다 만나죠. 가족 친척들 같이 만나는 시간 뭐 해야 됩니까? 제사하지 마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드려요. 예배. 모여서 뭐예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해 줘야 돼요. 개인, 구원, 가정, 가문.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는 거다. 이걸 또 막 뭐 힘들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멋있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거.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뭡니까?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뜻을 정했는데 그 시대를 살린 거죠. 그러고는 세계 살린 인물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파냐까지 가는 이렇게 생을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속이는 문제,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을 걸고 남은 시간 나와 우리 가정 또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새롭게 9월달 이제 뭐 조금 아직 더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름 지나잖아요. 이제 가을이죠. 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우리가 좋은 시간이죠. 선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율법의 눈이 아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가서. 자꾸만 우리가 율법에 보면 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하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문제, 악한 습관 반복되는 그 문제에 걸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결단하고
싸워라. 싸워 승리해라. 기도해. 싸워서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뭐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갈등.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복음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며, 이제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 걸리지 말고 결단하고 이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